오늘부터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거를 좀 이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크고 작은 이게 굴곡이 없이 쭉 그냥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38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이제 그때는 맞닥뜨리고 나서는 이게 진짜 제가 그동안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성가대하고 열심으로 했던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 그 순간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 이제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부터 그 믿음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지식이 짧지만 저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막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제 의문점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들 그러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누가 그 믿음을 안 갖고 싶겠냐고요. 정말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은데 정말 우리 준혁이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면 저희도 걔를 좀 늦게 얻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면 그 믿음은 나도 달라고, 하나님 저도 주시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제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너 이 믿음 있으니까 가져,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건지, 그게 또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처럼 내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금 기운 쭉 빠지도록 일을 해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저희 지인을 통해서 얻어서 읽게 되었어요. 그 책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열심히 끌고 가서 그에게 믿음을 넣었다는 그걸 이제 제가 조금은 알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그리고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혹은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일 예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곧 믿음 혹은 신앙의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앙이란 믿음이란 저는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성경 혹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것, 그리고 신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인격에 의하면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흔히 우리 표현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니면 자녀와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기 때문에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놓고는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그리고 기계가 고장났으면 우리가 기계 앞에 가고 기계 제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계 그냥 고치면 됩니다. 기계는 고치고 스스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신뢰를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이 조직과 조정에 의해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내가 하면 또 상대도 하고, 그래서 서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아는 게 보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믿고 따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열심을 불려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는 그런 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맞아요. 내가 소원이 있어요. 뭔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들어주시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막 소원을 울며 짜며 정말 매달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아니면 감동이 아니라면 불쌍히 여겨서라도, 아니면 정말 딱해서 안쓰러워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대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라는 그걸 동등성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흔히들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믿음이 몇 개 나오나 체크해보자 이러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히브리서는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 중에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할 몫과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분이시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격에 관해 능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하실 부분이 있고, 믿음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상대방의 인격 앞에 자신의 인격을 동원하여져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자리에 부름받은 자에게 받았기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입니다. 여기 이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책임을 감수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감수한 책임을 지면서 믿음을 권유했습니다. 믿음의 책임이 요구될 때 믿음의 인격과 그 인격 관계여서 그렇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시각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믿음에 관한 이해를 돕기 필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물건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든 유기물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어느 인격에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너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동문이 있다면 그 자동문 앞에는 인격자가 가도 열리고 자동으로 다 열리잖아요. 꽃바구니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센스만 통하면 다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만의. 그래서 인격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리고 발언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관한 어떤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법칙이나 하나의 힘이나 인격이 없는 개념, 질서 등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론을 논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존재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사물로만 보거나 어떤 힘과 원칙으로 삼아 성령 하나님을 자꾸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은사를 받아내려고 성령에게 막 졸라대는 그런 분, 저도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갖는 뜻을 1차적으로 놓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자신이 소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암시라고들 생각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동원하는 자신의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모든 결과는 인격자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건강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받아야 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데 그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맞는 거고 그게 바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뜻을 크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곧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게 바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는 결과가 되었을 때 확인이 되었을 때 가장 확실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알면 이미 된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알게 함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입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날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날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없었죠. 아니면 훗날 내가 개인의 자유의사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날 얻었습니까? 모든 건 물론 내가 믿기로 작정한 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 저들이 믿을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또 저들이 예수를 보내면 영접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보냈겠냐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그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쫓겨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로 그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와는 관계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안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뜻과 목적이 창세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뜻이 바뀔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꺾을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작정하신 것이 곧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천 년 몇만 년이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곧 결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모든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에 대한 답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든 복과 우리를 이루시려는 모든 거룩함, 의로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분 안에서 다 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에게서 봅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나 물질 확인이 아닌 인격 확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사실과 결과로 확인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 혼자 갖는 열심이나 소원이나 본인만의 무슨 비법 같은 종교적인 주술 행위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듣기도 하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욥은 우리가 욥은 의인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너는 대장군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말씀. 내가 내 우박창고를 받느냐? 내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상한 소리만 하십니다. 이에 욥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까무라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생각하였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니면 무정한 법칙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하게만 살면 죄를 짓지 않으면 남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나는 화를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의 신뢰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관한 권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잘 몰랐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정한 법이나 개념이나 네가 원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과 모든 생물의 인격 그리고 인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심판관이고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너를 복주시고 너를 위하여 너의 인격에 내 인생에 개입하여는 아버지이시고 인도자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욥이 까무러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그 존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와 성과 복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욥이 결말했습니다.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유현주 성도님은 진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밑바탕에 흐지부지하게 깔려있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를 잡고 가는 게 믿음에 대한 것도 신앙에 대한 것도 그게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제 좁은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마술 같은 걸로 안다면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교류라고 해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내가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적인 인격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욥처럼 항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 항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쫓아가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의지시며 우리의 성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완성과 자랑과 보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열심히 스스로 속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되 언제나 그것이 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는 정당한 믿음을 달려감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